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사도행전 2장의 그 절기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키는 교회 절기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의 이 절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순절이 있어요.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사순절.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40일 동안의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사순절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정점은 이제 성금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금요일 밤에 그 성금요일을 굉장히 크게 이제 절정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사순절 40일이 절정을 이루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에서는 와, 이제 끝났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런 전통은 어떻게 보면 가톨릭계로부터 왔던 어떤 좀 이런 전통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순환절,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순절에 그리고 예수님 성금요일 고난당하시던 날 밤, 6월절 밤에, 6월절에 이제 어린 양인 예수님이 피와 살을 나누셨던 이 성만찬을 성금요일에 막 나누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절.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약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언제부터 작동되기 시작했는가 보면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서야 어쩌면 그것들이 의미를 갖게 됐고, 어쩌면 그것들이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찾게 됐으며,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임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들 안에 부어졌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개신교의 절기가 여전히 그냥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쩌면 다시 그냥 어쩌면 율법적인, 그리고 중세시대처럼, 그리고 율법의 시대처럼 한국 교회는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 제도와 종교에 갇히는 분위기가 있죠.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게 더 중요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다리는 40일의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시기까지의 50일의 기다림도 이 교회에게는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절도 저희가 이제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고 신약적이고, 그리고 또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의미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누고,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에서는 이제 오순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로는 오순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순절로부터 어쩌면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어쩌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경륜 속에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유대인에게 그러면 오순절이 어떤 절기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우연이 아니라 이건
완벽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순절에 대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순절을 지키게 하신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의미는 농사와 연결된 절기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유월절과 굉장히 밀접하게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유월절 명절이 언제 시작되는가 이제 출애굽기와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유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력입니다. 1월 아비벌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월을 이제 6월절, 그러니까 우리 이 태양력과는 조금 달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4월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가 1월로 봐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달을 첫 달로 너희는 세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에요. 그래서 6월절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에요. 유대력으로. 그리고 무교절이 바로 그 다음 날인 15일. 6월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 어제 라이브 클래스 했던 분들은 어제 또 나왔던 6월절, 그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10번째 재앙이 유월하게 된, 패스오버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유대인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원을 기념한 절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무교절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할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있는 절기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 후 첫날을 하나님이 뭘로 제정하셨냐면 여름곡식, 이제 첫 번째 밀이나 보리의 첫 번째 열매의 단을 잘라서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6월절이 있는 안식 후 첫날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율법을 주실 때 제정하신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열매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첫 열매를 잘라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77절과 같이 보내기도 하는데, 이 77절은 77에 49해서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이 지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이에요. 그래서 이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지내게 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큰 절기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절기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때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 세팅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우리 창조에 담긴 복음에서도 보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누구를 준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절기는 지금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구원의 사역,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구원 사역의 예표를 기념하게 하신 절기였어요. 여러분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6월절,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시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으라고 했어요. 뭘 상징합니까? 왜 굳이 누룩 없는 빵을, 그 맛없는 빵을 계속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무교절은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표였어요. 그분의 몸이 찢겨 죽으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왜 첫 열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 초실절이라서 첫 열매라고 예수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서? 초실절이어서. 왜 바울 사도와 유대인 제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날은 언제? 초실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실절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이제 부활절로 지키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은 예언하셨고 주님은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언과 율법과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실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때 오순절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에 오셨어요. 농사의 절기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의 신앙적 역사와 연결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신앙적 역사와 연결된 절기가 오순절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와 이제 1세기, 2세기를 지나면서 이 유대 성경 연구가들이 발견하게 된 한 가지의 의미가 오순절에 더하여지게 됐어요. 오순절을 지킬 때 이 오순절이 정말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걸 랍비들이 그 성경 율법 연구가들에 의해 더하여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더하여졌냐면, 이들이 지키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짜가 바로 오순절 날짜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이 언제입니까? 아비벌 1월 14일 6월절 그 날이었어요. 그죠? 그 날로부터 세 번째 달 초하 3월 1일이 되니까 이제 1월 30일 17일 더하기 29일, 2월은 29일이니까 29일 합치면 49일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성경들을 보면 49일째 셋째 달 셋째 날이 된 날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49일째에 10계명을 받아요. 유대력 1월이 30일이고 17일이 플러스되고 2월이 29일이니까 더하고 3월 3일에 1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듣습니다. 꼭 49일째에 모세가 10계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아니라 이튿날이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그 이튿날 꼭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제사를 지내요. 6월절을 기점으로 출애굽하여 50일이 되던 날 모세는 10계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오순절의 절기는 정확한 날짜가 있지 않아요. 1월 14일이냐 15일처럼 정확한 날짜가 있지 않고,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도 오순절을 지킬 때는 유대인들은 6월절 날짜를 기점으로 지킨다라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뭡니까? 이 오순절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말씀을 받게 된 날이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구약의 오순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탄생된 날이었어요. 신약의 오순절은 그래서 왜 오순절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처음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다시 탄생한 날이었어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첫 번째, 이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고 경험은 했지만 몰랐던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경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만들어진 여러분 구원의 플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내산 오순절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 있었나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예레미야 뉴 커버넌트에서 다뤘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 언약을 줄게, 새 영을 줄게 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오순절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그들은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날이 오면 이제 이 말씀을 돌판에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판에 새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이제는 그 마음판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기시는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은 율법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과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이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그때에는 지키고 실천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새 영을 너희 안에 넣는 그날에는 너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 너희 안에서 성취되고 지켜지고 만들어지고 풀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오순절에 받은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인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간, 그러나 이 오순절, 똑같은 오순절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그 영의 회복,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복음인지. 인간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주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신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죽었던 예전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나는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새로운 명칭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 땅에 풀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교회였는데, 교회는 뭐였어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 그걸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이 성전을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이 말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 어쩌면 신성 모독죄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라고 했을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율법도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살아계셔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계신 곳이 이전에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이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는 자들 안에 이제는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주소지를 지성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소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자들이 성전이고 바로 교회다. 성전이란 말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쓰십니다. 교회라고 부르겠다.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에 대한 고민을 하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예전엔 즐겼던 죄가 고민이 되나요? 그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시나요? 뭐 때문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바꾸는 것, 당장 바꾸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나요? 누가 계신다는 거요? 내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가 알기 때문이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건물에 오는 게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바꾸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 뉴송교회가 신약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 구약에 율법을 지키는 건물 성전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에 와서 주일에 한 번 건물에 와서 이 분위기 속에 한 번 예배 드렸다, 한 번 제사 드렸다 식의 종교와 제도와 옛 언약의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자유와 기쁨과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아멘.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고 그냥 일주일 여전히 맨날 20몇 년, 30몇 년, 50몇 년을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빛이 전달되기 시작하며 내가 있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남빈 목사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오순절에 이 땅에 만민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 믿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 삶이 다 회복됐나요? 베드로는 여전히 찌질했다고요. 베드로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이 일을 한 것은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의 리더도 중요하고 남빈 목사도 중요할 수 있고 건물도 중요하고 우리 시스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뉴송교회의 교회됨 새로운 시즌,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회복되고 돌파가 되려면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믿음,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교회의 엔진입니다. 전원 버튼이고 진정한 성경적 교회가 시작되려 할 때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언약의 교회일 뿐입니다. 율법적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건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 건물 중심의, 공간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뭐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다. 안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도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성령이 없으면 구약의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우리가 끊어내세요. 여러분 이거 사람에 의해, 제도에 의해, 율법에 의해 외치는 이 외침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될 뿐입니다. 정죄, 그리고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시작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또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주기 위한, 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야를 인정받고, 그리고 나의 리더를 또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들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됩니다. 가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살지만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모든 생활이 있지만 삶에는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성품도 맺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제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외침, 율법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죄가 이겨내지고 승리가 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며 치유가 상식이 되기 시작하고, 아멘.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외침,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믿으셔야 합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가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진리를 날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아까 읽은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자가 가진 진리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음성 각자 들읍시다 했을 때 기준은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고 각자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저 말 한마디에 신경 쓰고 있는 내 마음은 누구인가?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받지만 자꾸 저 자매가 너무 저의 배우자라고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는 무엇을 합니까? 진리의 영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성령이 계신 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성령님 계심으로 불편하다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지만 힘들게 느껴지는 원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자신. 죽었다라고 믿지 않는 나. 자유가 없죠. 묶이죠. 불편하죠. 그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순간순간 상황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버려요. 성령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기 시작할 때 능력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먼저 그 주님의 정죄함 없는, 자유케 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죄를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율법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먼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포지션으로 안내하는 거지.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에 의해 진리를 따라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랑과 자유와 해방을 믿기 시작할 때 죄로부터 정죄함 없는 인도, 그리고 그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오순절 율법에 의해서 죄를 이겨내라, 죄를 끊어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한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내 안에 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세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내가 예수 성령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되지 않았던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이런 건물과 제도와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며 성령 안에서 새 언약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며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이 땅에 증인되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우리가 어느 시즌부터 정말 제 안에도 이 신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더 제 안에 정말 성령이 인도하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많은 부분을 이전에는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훈련을 강력하게 시켜서 좀 어떤 자기 부인을 막 시켜서 기도를 더 많이 시켜서 말씀을 강제로라도 막 읽게 해서 그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예전에는 그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사역을 하지만 성령님의 공간을 빼앗은 거예요. 율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순간 제 안에 정말 이 교회를 성령님이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셔야 한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자. 내 제자들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그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렇게 목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저희 교회를 보면 정말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냥 정말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스스로 주중에 평일에 기도를 하러 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킨 거겠어요? 제가 시킨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라이프 클래스하고 큐티하지만 너무 많은 청년들이 그냥 같이 합시다 했는데 한다고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 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세요? 한다고 하니? 안 하잖아. 근데 자발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는 일,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서는 일,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일들은 정말 여기 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니까 저희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주변의 영혼들을 막 전도하려고 하는지, 그죠? 전도. 여러분 한국 교회 숙제 아닙니까? 전도하지만 전도가 됩니까? 숫자는 줄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수가 사도행전에 보면 더하여졌더라라고 나오는데, 뉴스송처치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길 축원합니다. 뭐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어떤 인간의 외침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져야 예배에 나오고 싶은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또 먹고 싶은 거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저를 통로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저도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통로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설퍼도 괜찮아요. 한국교회 안에 이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 우려를 많이 합니다. 무아지경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직도 성령 얘기하면 막 이단시하고 굉장히 막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해는 돼요. 왜? 한국교회 성령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지만 부작용이 때로는 있었어요. 왜? 균형 없는 성령 사역이 있었어요. 은사적인 부분, 치유적인 부분, 은사적인 부분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질서 안에서 또 보호되고 함께 세워지는 게 있는데 무질서해지는 게 있었죠. 권위자가 있는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사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 버리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막 우월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너만 음성 듣냐? 나도 음성 듣는다 하면서 막 서로 이제 대립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고 훈련 중에 성령님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관계가 막 깨달아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머니랑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엄마, 요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살아나고 너무 기뻐요. 순간순간 저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의 음성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랑 통화하다가 이 청년이 엄마, 근데 지금 갑자기 한 말씀을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박국 몇 장 몇 절 좀 지금 빨리 성경 펴서 빨리 찾아볼래요?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찾았어요. 아들, 그 몇 장 몇 절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몇 장 몇 절 있지도 않는데. 이런 폐해들이 있어요. 좀 성령 음성 듣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좀 이렇게 성령 하면 이렇게 배척하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을 때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막 관계도 어려워지고, 막 어떤 공동체 안에서 죄, 정죄, 시선의 문제, 그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 성령이 난 자유하다고 하신다. 근데 막 옆에서 볼 때는 율법적 기준을 볼 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막 문제들, 너무 자유하니까 성령 안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내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막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은혜에 막 찬양하고, 근데 막 옆에서 보면 왜 저렇게 아직 삶이 저러면서 이런 문제들, 성령님을 확 오픈하면 이 사람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생기다 보니까 성령님을 이제 오히려 그냥 안 오시는 게 조금 차라리 편하다. 성령님 없이 하는 게 조금 차라리 간편하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죽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세워진 리더들이 또 있고, 세워진 지도자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용납받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조금 어설퍼도 힘들어도 성령님께 여러분 공간을 내어드리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죄성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착한 일을 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 청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찌질한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진리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며 영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공간을 닫으면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재단하고 내 제자를 평가하고
내 리더를 평가하고 막 사람의 뭐 옳고 그름, 인간의 기준, 쟤는 머리가 왜 저래? 막 저렇게 무지개야? 뭐 막 머리가 막 이래. 쟤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와? 지가 강백호야? 막 이러고. 응?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 아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교회끼리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할 때 막 우리 교회 막 타투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전통교회면은 막 장로님들 시험 들고 권사님들 시험 들고 막 제 맨 뒤로 보내라 막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감사해요. 타투가 막 많을수록 뭐 타투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형형색색의 머리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막 형형색색의 머리 할렐루야. 막 빡빡이도 있고 빡빡이들도 있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시길 축원해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진리로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향해 여러분은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 책 읽는 거. 어떤 사역자들은 이거 레마의 음성 듣고 자기가 큐티 음성 듣고 이러는 거 좀 이걸 안 좋게 보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위험하다. 왜? 큐티 하면서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 그걸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오늘 뭐 그냥 기쁨 단어 나왔는데 상황 배경과 그 성경 속 배경과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내용도 아닌데 오늘 난 기뻐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또는 맥락과 전혀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한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게 됐어요. 왜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딸을 낳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딸들이 아기일 때 이제 막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아빠 뭐 가지고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로 대화하지만 그 딸들의 단어 같지도 않은, 문장 같지도 않은 단어임에도 아빠인 저와 대화하기엔 충분해요. 그냥 아빠 하면서 뭐라고 대화하지만 다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아빠인 저와 딸이 대화하기엔 충분했다고요. 단어 몇 마디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거듭나서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거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기쁜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어설퍼도 조금 아직 몰라도 시간이 지나며 성숙에 이르게 되는 길로 인도하실 분도 성령님입니다. 아멘. 한 단어여도 괜찮아요. 조금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그냥 읽어가십시오. 뭔 소리인지 몰라도 여러분, 때로는 피곤해서 여기 와서 자고 있어도 여러분 예배에 나와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이 교회가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일들이, 서로 사랑의 일들이, 그리고 성경의 교회,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의 원리는 이겁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믿는 자들의 수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더라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상황과 환경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뢰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문제 가운데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 교회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